동반 기도하심으로 수요 말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열매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열매들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가득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2장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한 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서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할 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계속해서 요나단과 다윗과의 그 만남, 그리고 그 후에 전쟁에서의 여러 가지 승리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백성들이 다윗을 칭송하고 이 사울이 질투하는 장면까지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된 운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은 큰 복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은 자기가 소유한 것 중에서 중요한 물건들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단이 준 것 중에 처음에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겉옷은 바로 이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거죠. 이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 겉옷을 줬다라는 것은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자신에게 왕권이지만 옷이 그러나 그 왕권보다 당신이 소중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겉옷을 줬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주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은 군인에게 가장 중요한 군장의 일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전쟁에 나가는 이 무장이죠. 그런데 그 무장들을 다 줬다. 이것은 그 또한 이 다윗에게 있어서 이것이 너의 보호막이 될 거야. 비록 나는 괜찮고 너는 이것의 보호를 받아 라는 것으로 자기 것보다 친구를 더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나단과 다윗이 참된 우정을 바탕으로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나눌 수 있는 아주 그런 것도 공유할 수 있는 친구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이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요나단을 친구로 얻음으로써 사울로부터 핍박을 받을 때 위로를 얻는 것은 물론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실로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다윗에게 이스라엘이 왕이 될 것이다 23장 16, 17절에 이렇게 격려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이 보여주듯이 우리에게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이것은 참으로 복이다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하는 말 중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된 친구 3명만 있으면 그 인생은 성공한 것이다 이런 말이 있죠. 이것은 친구의 중요성과 함께 참된 친구를 얻는다는 것은 생각만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 친구만큼은 나의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그 친구로 인해서 사기를 당하거나 또 배반을 당하거나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비일비재하죠. 또 우리의 생활이 번영하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때는 주위에 친구가 많다가도 내가 실패하거나 또
좌절돼서 혼자만 남았을 때 그때는 또 함께하는 친구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루스라는 사람은 번영은 벗을 만들고 역경은 벗을 시험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의 일을 자기 일처럼 돌봐주고 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위로하고 또 자기의 고통처럼 아파하면서 우리가 기뻐할 때 자기의 기쁨처럼 기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 이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참된 우정을 나눌 만한 친구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 그런 친구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나 만일 그런 주위에 참된 친구가 없다면 참된 친구를 찾기 전에 우리 자신이 먼저 이런 친구가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면 그런 또 사람을 또 얻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내 상대도 같이 희생하고 손을 내밀면서 진정한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에게는 이 세상 친구와는 비교될 수 없는 귀중한 친구 한 분이 있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성경에서 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플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혼자 남았을 때든지 좌절할 때든지 낙심할 때든지 어떠한 때나 상황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을 수 있고 간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친구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세상의 모든 친구들이 자기의 유익 때문에 혹은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곁을 떠나다 할지라도 우리 곁에는 항상 가장 귀한 친구인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망하지 말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5절에 보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다. 이것은 백부장일지 뭐 천부장일지 그런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지도자고 천부장이면 1000명의 군사를 다스리는 지도자인데 사실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한낱 양치기에 불과하다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 지금 갑옷도 입기가 어설픈 그런 한 소년에게 천부장이 주어진다, 백부장이 주어진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울의 임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만큼 다윗이 지혜로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의 지혜가 얼마나 충실하고 또 탁월했던지 사울의 눈에만 든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백성들이 합당히 여길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더 뛰어넘어서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왕의 신하, 모든 백성 다 합당히 여길 정도로 다윗은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탁월하게 이를 수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다윗이 용맹하고 다윗이 용기가 있고 뭐 자신감이 넘치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어떤 장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그랬는데 그 지혜롭게 행함의 주체가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14절에 나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자,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한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그러죠.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혜롭게 하셨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선택을 받아서 인정을 받게 하셨고 그 인정은 백성을 뛰어넘어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로 하여금 모든 일에 형통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함께 하셔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임을 알아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그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에게 합당한 복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인맥을 주시고 그에 합당한 직책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이렇게 단정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형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세상의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하기 이전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여호와 경외하기를 가르치기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버림받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을 보면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고 개선하는 이스라엘 군대를 환영하는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가 나옵니다. 7절을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여인들의 노래는 당시 사울 치세에서 민심의 지표, 즉 민심 이반 현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간혹 본문의 노래를 가리켜서 경박한 여인들의 경솔한 표현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즉 불필요한 표현을 함으로 인해서 사울을 쓸데없이 자극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런 노래가 없었으면 사울이 불편한 내색을 취했겠습니까?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전혀 몰랐겠죠. 그러나 이런 노래가 들려왔기 때문에 사울이 그 노래를 듣고 불쾌했다라는 것은 이 여인들이 너무 경박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불필요하거나 쓸데없는 표현이라기보다는 당시 사울로부터 멀어져간 백성들의 마음을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당시 사울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두 차례 치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다 할 공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공을 세운 엘라 골짜기 전투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사울은 요나단이 공을 세운 믹마스 전투에서는 오히려 회방꾼 역할만 했을 뿐입니다. 아무리 군중은 어리석다 할지라도 이러한 모습을 지켜본 백성들은 당연히 사울이 지는 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여성들이 경박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시 가정 밖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를 수밖에 없는 아녀자들조차도 이것을 알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무능하다라는 것은 밖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안에서 밖에 일어나는 일들조차 모르는 그런 여인들조차도 알 정도로 사울은 무능력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무엇입니까? 사울이 먼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반대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죠. 그리고 나중에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게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면 반드시 사람에게 버림을 받는다라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먼저 인정을 받을 때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다해야 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도 다 지켜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 왕이 되어서 그가 예루살렘의 그 아들로 인해서 쫓겨나는 상황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쫓겨서 피난가는 자신을 향해서 시므이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를 하죠. 그러나 그 저주를 하는 그 시므이를 향해서 무엇인가 징계를 하거나 욕을 하거나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화살을 자신에게 돌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냐 하면서 오히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읽으려고 했던 다윗의 모습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시리라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기에 힘쓰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빠질 때 사람들을 원망하고 누군가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먼저 잘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기에 마음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시기는 타락한 인간이 갖는 가장 악마적인 성품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을 더 보면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어떤 시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성도들 가운데는 이 사울의 시기가 인간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런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윗이 어떤 인물입니까? 여인들의 노래가 반영하듯이 당시 이스라엘의 구원자입니다. 만일 이때 다윗이 나타나서 골리앗을 쳐서 없애지 않았다면 골리앗의 말대로 전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의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블레셋을 물리쳤죠. 또 사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죽고 가장 먼저 욕을 보아야 할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으로 인해 그 자신이 승리의 개선을 하고 왕권을 보장받게 되었기 때문에 실상 다윗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이겠습니까? 사실상 가장 큰 수혜자가 사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상을 해도 그가 약속한 대로 그를 부마로 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어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도리죠. 그런데 일단 시기심이 발동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이성이 마비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심의 진면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이란 일단 발동하면 모든 인간이 이성이 마비되고 맙니다. 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게 되고 살인도 불사하게 되고 그런 무서운 모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디도서 3장 3절에 보면 시기와 질투를 거듭나기 이전의 모습으로 또한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성품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 독한 시기 및 다툼과 관련해서 이러한 것을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이다 이렇게 야고보서 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기하고 질투한 이들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아벨을 질투한 가인은 아벨을 쳐서 죽였죠. 그리고 에서는 야곱을 질투해서 살해하려고까지 했습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죠.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바로 시기심과 악마적 성격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사람을 살해할 마음을 품게 하고 실제로 살인도 아주 쉽게 저지르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시기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안 들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지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되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고 상대와 나와만 있으면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시기가 시작되는 것이고 잘못된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지켜보신다라는 마음 가지고 내 마음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시기와 어떤 다툼이나 미움이 아니라 오히려 화평과 평안과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내 성품을 달려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간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성품들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꼭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모두가 그 무엇보다 사랑을 구함으로 서로 사랑하기에 힘쓰며 서로 하나 되기에 힘쓰며 서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기에 정성을 다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참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참으로 큰 복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진정한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와 늘 언제나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그 주님과 긴밀하게 동행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사울에게, 백성에게, 사울의 신하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기에 힘쓰는 그런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에게도 버림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때 사람에게도 인정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를 늘 생각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기는 타락한 인간이 갖는 가장 악마적인 성품임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화평을 우리에게 더해달라는 그런 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며 우리로 말미암아 참된 화평을 누리며 우리로 말미암아 참된 사랑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1장 찬양하겠습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햇빛을 외양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고달파지 진다 쉬라네 진진자 하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책임을 가지고 다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 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